기도하심으로 우리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비가 오고 궂은 날씨 속에서도 아버지 주님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나온 우리 중고등부 그리고 청소년부 학생들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또 우리 마음 또한 아버지 앞에 열린 마음으로 찬양하며 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우리 함께 모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모여 주 이름 찬양. 우리 함께 모여 주를 부르세. 위대한 일 행하셨네. 우리 소망 충만해. 우리 함께 모여 주 이름 찬양. 우리 함께 모여 주 이름 찬양. 우리 함께 모여 주를 부르세. 위대한 일 행하셨네. 우리 소원 충만해. 우리 함께 모여 주 이름 찬양. 우리 한 번 더 우리 함께 모여 주의 이름 찬양. 주의 이름 찬양. 우리 함께 모여 주를 부르세. 위대한 일 행하셨네. 우리 소망 충만해. 우리 함께 모여 주의 이름 찬양. 아멘. 우리 시간에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게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게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가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보고 마음속에 새기는 건 오직 주님의 말씀밖에 없다라는 걸 기억하며 이 시간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혹시 프로그램 중에 하트 시그널이라는 프로그램을 아나요? 혹시 봤던 친구 있나요? 많이 없네요. 1, 2, 3 다 봤다. 2, 3 봤다. 3만 봤다. 아우, 명재 1, 2, 3 다 봤네. 아우, 그 TV론 연애 거의 고수네 그럼. 아니에요? 전사님은 시즌 1은 안 봤고요. 시즌 2를 봤고 시즌 3를 봤어요. 원래 시즌 3는 하도 논란이 많아서 안 보려다가 막판에 막 부랴부랴 따라가며 보기도 했습니다. 대략적으로 이야기를 해주면 무슨 내용이냐, 8명인가요? 8명 나중에 합류하는 것까지 하면 8명이 맞나요? 남자 여자 총 8명이 이제 한 숙소라고 할게요. 한 숙소에 이제 같이 살면서 이제 한 달, 2달 이렇게 합숙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 모르겠지만 함께 살면서 서로를 알아가고 그 안에서 서로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고 서로 커플이 만들어지는 이러한 과정들을 찍는 프로그램이에요. 물론 이게 뭐 조작이 있을런지 뭐 어떨런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시청자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내일인 것처럼 몰입해서 보게 되는, 우리 유리 봐봐, 벌써 지금 사랑에 빠졌어 얘기만 들었는데 그런 프로그램이 보면은 아무래도 우리는 시청자로서 제3자로서 모든 걸 다 바라보게 되니까 한편으로는 되게 재밌더라고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는지,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을 좋아하고 있고 그 좋아함을 어떠한 방법으로 표현하고 있는지를 시청자들은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참 흥미롭더라고요. 물론 그 안에서는 그 사람이 보낸 좋아함의 그 신호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보내고 있고요. 그 안에서 막 가슴 아파하기도 하고요. 설레하기도 하고, 그로 인해 뭐 커플이 생기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이 보내시는 하트 시그널이라는 제목이에요. 혹시 나는 주님이 보내시는 하트 시그널을 받은 적이 있다? 아무도 없네요. 나는 주님의 신호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습니까? 전사님이 주중에 이제 목사고시를 봤죠. 근데 내년에도 볼 것 같긴 한데요. 근데 이제 면접을 봐요. 맨 마지막에. 근데 면접을 가면 보통 이렇게 막 면접이다 하면 어떤 질문을 할까,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 막 되게 고민을 해야 되고 떨려야 되거든요. 근데 전사님은 떨리지도 않았고요. 그냥 빨리 보고 나 빨리 집에 갔으면 좋겠는데 왜냐면은 이제 막 면접 시작이 3시 10분이었는데 전사님의 그 수험 번호대에 예정된 시간이 보니까 5시 20분이더라고, 면접 시간이. 아니 내가 5시 20분에 면접을 보고 대전에서 서울로 올라가면 8시가 될 것 같은데 빨리빨리 봤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떨린다, 뭐 어떻게 얘기해야겠다 라는 생각은 없었고 빨리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근데 왜 떨리지도 않고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까 생각하지도 않았던 이유가 뭐냐면 들어가면 매번 똑같은 걸 물어봐요. 왜 이 길을 가게 됐냐? 하나님을 언제 만났냐?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냐? 보통 이 이야기는 그냥 기본이 매번 나오고 어딜 가나 어떤 면접이나 어떤 분들을 만나나 나오는 질문이에요. 즉 전사님을 예를 들었을 때 이 길을 가는 사람한테 있어서 하나님을 언제 만났고 어떻게 만났고
그 만남을 통해 어떠한 결심을 가졌는지가 참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전사님이나 이 길을 가는 이 목회자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 또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결심하는 그 마음이 가장 필요하고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즉 주님이 보내시는 시그널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혹은 이미 받았는데 그 신호를 느끼지 못했을 수도 있고요. 받아들이지 못했을 수도 있고 잊어버렸을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그널을 받았던 한 인물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인물이 누구일까요? 우리가 오늘 예레미야를 읽었으면 예레미야겠죠. 그렇죠? 네. 오늘 말씀 속에서 소개해주고 싶은 사람은 예레미야라는 선지자입니다. 이 선지자에 대해서는 별명이 있어요. 별명이 뭘까요? 맞아요. 눈물의 선지자예요.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이 있어요. 뭘까요? 아는데 지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냥 고민해본 거예요, 한번. 여호와께서 지명하신 자 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고요. 또 앞에서 말한 것처럼 별명은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이 사람은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져 있고요. 또 그 나라의 지도자들이 다른 나라를 통해서 다른 나라와 이야기하고 협의함을 통해서 그 나라의 어려움을 헤쳐나가려고 했던 그러한 시기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보통 성경 속에 등장하는 선지자 하면 좋은 말을 전하는 사람은 많이 없어요. 기쁨이 될 거다, 소망이 될 거다, 너희는 앞으로 더 잘 될 거다라는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은 많지 않아요. 보통은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요, 하나님의 벌하심을 예고하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을 해요. 예레미야 또한 그가 전했던 말씀은 조금은 무겁고 조금은 힘겹고 조금은 무서운 말들을 많이 선포했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4절부터 10절의 말씀은 이제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어떠한 소명을 주고 어떠한 선지자로 말씀을 전하게 할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예레미야는 어떠한 소명이 있었고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끄셨는지를 살펴봤으면 좋겠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스스로에게 조금 적용을 해서 나에겐 어떻게 다가오셨었는지, 나에겐 어떻게 다가오실런지를 생각하며 말씀을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어떻게 부르시고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떠한 말씀을 선포하게 됐는지를 살펴볼 때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예정하고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5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아멘. 예정하여 부르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5절을 보면은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또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라고 이미 예정하시고 지명하여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시그널은 명확하고 분명합니다. 왜 부르시는지, 그 신호가 어떤 신호인지 애매하지 않고 명확하게 보내시고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이미 예레미야는 모태에서부터 선지자로 지명받았고요. 어떤 선지자로 세워질지
이미 구별되어 있던 사람이에요. 앞에서 말씀드린 그 하트 시그널이라는 프로그램에서는 이 사람이 날 좋아하는지 아니면 떠보는 건지 애매모호한 장면과 감정들을 느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신호와 말씀들은 애매하지 않아요. 내가 혼란을 느끼게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내가 힘겹게 말씀을 전하지 않으세요. 깨달을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고 분별할 수 있게 정확하게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직 못 느끼겠다, 내가 아직 모르겠다 한다면 조금 더 기다려보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느낄 수 있고요. 명확하게 깨달을 수 있고, 아,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구나.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뜻하신 말씀이구나 라고 우리는 알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또 두 번째로는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해낼 수 있는 능력까지 부어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6절에서 10절을 살펴보면은 예레미야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서 불렀고 내가 너를 성별하였고 내가 너를 선지자로 세웠다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예레미야는 나는 말을 하지 못하는 아이입니다 라고 말을 해요. 즉 나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운 선지자로 살아가기엔 감당하기엔 부족한 사람이라고 여호와께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말을 듣고 아 그래 그렇다라고 말하지 않고요.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너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너는 충분히 선지자로서 말씀을 대언하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7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아멘. 아이라 말하지 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면 되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그 말을 할 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어찌 보면 협박도 아니고요. 강요도 아니에요. 충분히 너는 할 수 있다. 내가 너에게 말씀하겠다. 내가 너에게 말을 할 테니 넌 그 말을 그냥 전하기만 하면 된다. 내가 너를 이곳에 보낼 테니 너는 그냥 가기만 하면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좀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어렵고 힘겨울 때도 있고 기도함에 있어서 이제는 하고 싶지도 않고요. 이제는 할 말도 없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우리를 말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때로는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요. 살아낼 수 있도록 다시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요. 다시금 우리가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부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전사님이 이제 면접 때 선생님은 너무 뻔한 스토리가 있어가지고 물어보는 게 정해져 있어요. 우리 친구들은 알다시피 전사님이 아픈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어보시더라고요. 이 질병이 어떤 질병이냐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는 조금 새로운 질문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아픈 걸 두고 기도하고 그걸 치유받아 보는 게 어떠냐. 하나님께 떼쓰고 막 울고 불고 난리치면 치유케 하지 않겠냐. 해봐라 라고 이렇게 면접하시는 목사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보통 전사님은 이때까지는 치유받기 위해 막 떼쓰고 막 울고 불고 막 정말 어린아이처럼 막 난리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전사님은 이걸 통해 하나님을 만났고요. 하나님의 신호를 받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그거 하나로 감사할 뿐이었지 이걸 낫게 해달라고 막 떼쓰고 막 난리 쳐본 적은 없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전사님이 다시금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아, 내가 떼쓰면 치유케 되는 능력을 부어주지 않을까?
울고불고 난리치면 이 아픔을 지나가게 없어지게 할 수 있는 힘을 부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물론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때와 힘과 능력은 다를 거예요. 근데 내가 힘겹고 내가 못한다 했을 때, 우리가 하지 못한다, 안 하겠다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도록, 해낼 수 있도록 그 능력과 힘을 우리에게, 각자에게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레미야를 통해서 조금은 희망을 갖고 소망을 품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선생님 매번 물어보지만 기억이 안 나는데요, 하나님을 만나고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시그널을 받은 친구들이 있어요? 이렇게 예레미야처럼 직접적으로 받은 것 같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소망이 생기고 나의 꿈이 생기고 확신이 들었던 친구들이 있나요? 만약에 없다면 너무 낙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각 사람마다, 우리 각 친구들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예비하신 하나님의 때가 존재합니다. 우린 각자 다 다르게 창조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사용하실지는 모른다라는 거예요. 전사님은 고등학교 2학년 때 알게 됐고요, 신호를 받았고 깨달음을 받았어요. 어찌 보면 전사님은 그때 받았을 때 조금 더 빨리 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중학교 때든 혹은 더 어렸을 때 받아서 확신을 가지고 살아왔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20살이 넘어서 받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40이 넘어서 받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 나이가 많이 들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즉, 아직 경험하지 못하고 아직 만나지 못했을지라도 낙심하기보단 소망을 갖고 희망을 가지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의 각자의 예비한 그때에 하나님께서 만나 주실 거고요, 내가 못할 것 같을 상황이고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해내고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은 부어주실 거예요. 그걸 바라고 그걸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모습처럼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때로는 못한다, 안 하겠다 투정 부릴지라도 또 그 또한도 받아주시고 해낼 수 있는 힘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나의 약함을 아시고 나의 부르심을 아시는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나에게 능력 부어주시고 나에게 은혜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을 만나기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깨닫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시고 세워주시고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청소년부는 방역 지침을 준수하며 예배를 준비하고 있으니 안심하고 교회에 나오셔도 좋습니다.
청소년부 예배 장소는 본당, 예배 시간은 주일 오후 2시 30분에 준비되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지만 교회에 나와 예배 자리를 지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부 아이들이 모두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바라며 우리 모두 기도해요. 청소년부 예배 영상은 매주 월요일에 업로드가 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한 친구들은 업로드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부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럼 안녕!